당신이 영적인 깨달음의 폭풍을 지나온 그 직후의 순간에 대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읽었던 수많은 영성 서적들도, 당신을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이끌어 주었던 훌륭한 스승들도, 심지어 당신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길을 걸었던 도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며 열리는 그 경이로운 파괴의 순간,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깊은 통찰,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갑자기 완벽한 퍼즐처럼 하나로 맞춰지던 그 마법 같은 밤들에 대해서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세상의 진실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 벅찬 감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깨달음의 불꽃이 지나간 이후 그 찬란했던 빛이 사그라진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숨가쁘고 치열한 사회 속에서 당신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당연히 더 많은 빛과 더 맑은 명료함, 그리고 세상과의 더 깊고 따뜻한 연결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달려야만 했던 이 피곤한 세상에서 벗어나 마침내 마음의 평화라는 확고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느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벅찬 감동 대신 당신은 갑자기 너무나도 조용하고 지나치게 고요하며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주변을 맴돌며 매일같이 우주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그 신비로운 징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침묵해버립니다. 당신과 이 외롭고도 경이로운 영적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소중한 인연들은 어쩐지 점점 멀게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속도에 맞춰 바쁘게 살아가지만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더 이상 섞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운 질문 하나가 독버섯처럼 슬며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발견한 진실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싸구려 위로나 가벼운 안도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깊고도 묵직한 의미에서의 진실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비춰볼 수 있는 충분한 빛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조차 하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이기적이며 가장 부끄러운 그림자들까지도 남김없이 비춰버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한 가벼운 위로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던 그 당혹스러운 영적 과도기에 대한 진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던 칼 융이라는 안내자가 직접 그려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깨달음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깊은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 이야기들은 당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우연히 서점에서 집어든 책 한 권이 당신 내면에 굳건했던 껍질을 쩍 하고 갈라놓으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기존에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도 처절한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쉼없는 소음과 경쟁 속에서 아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있던 어느 날 세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마침내 듣게 되었을 때 조용히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왔든 모든 것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하게 살아 숨쉬는 듯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신비로운 동시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심코 바라본 시계의 숫자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의 대화,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만 비밀스럽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당신은 마침내 그 우주의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벅찬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더 나은 존재, 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는 충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마법처럼 쏟아지던 동시성들은 거짓말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던 그 강렬한 전율도 서서히 색을 잃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든든한 느낌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고 세상은 깨달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다시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평범함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하고 삭막한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통과 종교들은 이 여정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행진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 찬란했던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의 배경으로 가라앉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았던 경이로움이 그저 덤덤한 일상이 되어버릴 때, 삶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돌파구가 그저 평범한 기준점이 되어버릴 때 그 당혹감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시기를 가리켜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번째 건널목에 대해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을 건널 때 당신에게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낡은 자아를 부수고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강에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그저 고요하고, 그래서 더욱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느끼는 이 텅 빈 공허함을 정당화해 줄 만큼 극적인 고통이나 드라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상한 중간지대, 이도 저도 아닌 경계선 위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조차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영적 과도기에는 세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깊은 길을 잃은 듯한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둘째, 당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낍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철저히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셋째,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영적 여정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이자 실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지독한 의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얕은 위로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당신은 칼 융이 실제로 도달했던 그 깊고 어두운 내면의 심연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내면의 여정을 더 멀리 떠나기 전에 융이 남긴 이 섬뜩하고도 위대한 통찰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달콤하고 쉬운 정답을 쥐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그러나 아직 언어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그 거대한 변화에 적합한 이름과 언어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우주의 징표들이 왜 갑자기 멈추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 이후에 찾아오는 이 깊은 침묵과 고요함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숨 막힐 듯한 고요가 찾아오면 인간의 본능은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다시 채우려고 안달을 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불안감은 영성마저도 성취해야 할 목표로 만들어버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당신은 더 강박적으로 명상을 하고 더 많은 영적 서적을 파고들며
더 용하다는 스승이나 새로운 수행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짜릿한 생동감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영적 전통들이 당신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침묵은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룩한 증명입니다. 칼 융은 테메노스라는 개념을 그의 연구에 깊이 적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성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속되고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철저히 보호받고 굳건하게 안겨있는 안전하고 성스러운 땅을 뜻합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옥의 마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서양의 정원처럼 화려한 꽃이나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있는 이유는 그 빈 공간을 통해 하늘의 빛과 바람,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테메노스란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다스리는 작업을 충분히 해내었을 때 형성되기 시작하는 내면의 신성한 공간, 즉 텅 빈 마당과도 같습니다. 이 공간이 형성되면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충격이나 자극을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 주기를 갈구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신비로운 동시성이 필요했고 눈에 보이는 우주의 징표들이 필요했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 강렬한 깨달음의 자극이 매 순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부의 자극들이 없다면 과거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시끄러운 소음과 세상의 속물적인 잣대들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의 목소리를 모조리 집어삼켜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징표들은 결코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공사장의 비계, 즉 건축물을 짓기 위해 임시로 세워둔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비계는 건물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을 때 건물을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비계는 철거됩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계가 없어도 건물이 스스로의 무게를 버티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비계들이 마침내 모두 철거된 것입니다. 동시성은 흐릿해졌고 우주는 더 이상 매일같이 당신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버렸거나 당신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이제 외부의 자극이나 징표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제 당신을 믿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한 묘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깨달음 이후에 찾아오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는 그 헐떡이는 탐색이 마침내 멈추었을 때, 밖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그 지독한 갈증이 진정으로, 그리고 완전히 멈추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그 어떤 징표나 확인보다도 당신 내면에 자리 잡은 무언가가 훨씬 더 진짜이고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밖을 헤매며 영적인 징표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내면이라는 신성한 공간, 그 테메노스 안으로 걸어 들어가 온전히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은 한옥의 고요한 마당처럼 침묵 속에 있으며 평화롭고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처음에는 당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로 측정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징표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내 기분이 얼마나 고양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아 있는지로 영적인 성장을 평가하려 듭니다. 한국인 특유의 성과주의는 영성마저도 점수를 매기려 듭니다. 하지만 테메노스는 특정한 감정이나 기분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무거운 고요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고요함은 처음에는 마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끔찍한 공허함처럼 느껴져 당신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텅 빈 마른 우물과 물이 가득한 깊은 우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시커멓고 어둡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우물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다른 하나의 우물에는 너무나 깊은 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어서 표면에서는 그 물빛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 무거운 침묵은 무언가가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만의 너무나 새롭고 진실된 세계가 열렸기에 그 세계가 아직 세상에 소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 내쉬는 첫숨 같은 고요입니다. 그러니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불안감에 쫓겨 억지로 무언가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테메노스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고군분투하며 무의식 속에서 지어올린 당신 영혼의 진짜 집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의 깨달음을 화려한 의상처럼 훔쳐입고 숨어있는 내면에 숨겨진 적. 이제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뼈아플 정도로 완벽하게 솔직해지기를 요구해야 하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된 정직함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훌륭한 영적 수행자처럼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정직함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는 진짜 날것의 정직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묘사할 이 현상은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흔하게, 그러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의 삶을 눈에 띄게 파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짜처럼 위장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자아팽창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뻔하고 천박한 오만함이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 외모로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우쭐 때는 그런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잘난 척이 아닙니다. 자아팽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우아하며 치명적으로 유혹적입니다. 자아팽창은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낡은 자아가 진정으로 해체되고 변화하는 대신 그 낡은 자아가 깨달음이라는 거룩한 개념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흡수해버릴 때 일어납니다. 자아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영적 성장이라는 거룩한 언어와 에너지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예전부터 늘 해오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상처로부터 방어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권력욕을 채우며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인정을 갈구하고 평범한 대중들은 감히 도달하지 못한 높은 경지에 자신이 올라서 있다는 그 은밀한 우월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의 시선과 체면, 인정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영적 자아 팽창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융은 심리학과 연금술에 관한 그의 방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기에 이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상담실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영적 발달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여정에 대해 아름답고 철학적인 언어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영적 어휘를 구사했고 그들이 분명 어떤 강력하고 진짜인 영적 체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영적 변형의 언어들 밑바닥에는 여전히 겁에 질리고 이기적인 낡은 자아의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는 죽거나 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달음이라는 고급스러운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융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적인 빛이 아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그 깊은 어둠과 직면하여 그 속에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화려한 영적 팽창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찌질하고 불완전한 인간적 어둠을 마주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 기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서도 이런 끔찍한 자아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영적 어휘를 사용하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패턴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거대한 영적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곁에 둘 때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진짜 이치를 보고 있어라는 묘한 우쭐거림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당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솔직해져 보십시오. 그 대화의 밑바닥에는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얄팍한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방패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피하는 것뿐이야. 혹은 나는 이미 그런 세속적인 감정이나 갈등은 초월했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과 분별력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편한 현실과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은 비겁한 도피에 불과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깨달음을 의심하거나 당신이 스스로 부여한 그 거룩한 영적 이미지에 도전할 때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같이 화가 나거나 불쾌해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깨달음이 가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당신의 자아가 그 강력한 깨달음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영악하게도 그 깨달음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이 융의 자아 팽창에 대해 이해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아는 깨달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몰고 오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는 자아가 정면에서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납작 엎드려 기다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제 할 일을 마치고 폭풍이 지나간 뒤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통찰과 빛 속에서 안도하며 서 있을 때 자아는 아주 우아하고도 완벽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가로챕니다. 자아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 이 아름다운 깨달음. 이제부터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것이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이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영적인 자아 팽창은 바로 이 끔찍한 실수가 영적인 형태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치부와 결핍을 당신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타인들에게 투사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얻은 그 귀중한 통찰을 당신 내면에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있는 불완전하고 찌질한 인간의 본성을 직면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진짜 증거는 당신이 평범하고 지지고 볶는 인간 삶의 투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고상하고 우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이 그 인간적인 투쟁과 찌질함을 이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뼈아프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남들의 무의식과 무지에 대해 오만한 인내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의식과 가식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할 정도로 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날카롭게 찔리거나 뼈를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면 그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명과 가식을 뚫고 들어온 그 고통스러운 진실이야말로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맑게 깨어있는 부분입니다. 제발 그 통증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그 누구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지 않는 깨달음 이후의 지독한 상실. 당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부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의지해온 그 어떤 훌륭한 영적 이론도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습관이나 익숙한 일상 혹은 세상을 바라보던 낡은 관점이 사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상실이 당신 존재의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페르소나, 즉 당신의 가면입니다. 융이 정립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그가 남긴 모든 이론 중에서 우리의 실제 삶과 가장 뼈저리게 맞닿아 있는 통찰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당신의 사회적 얼굴입니다. 착한 아들, 딸, 성실한 직장인, 훌륭한 부모, 배려심 많은 친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체면이 목숨만큼 중요한 곳에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정교한 가면을 겹겹이 만들어 얼굴에 뒤집었습니다. 이 가면은
나쁜 의도를 가진 의도적인 속임수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만들어지듯 오직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와 당신을 둘러싼 가혹한 환경에 의해 정교하게 빚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떤 모습의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칭찬과 사랑을 받고 어떤 모습의 당신을 보여주면 미움과 처벌을 받는지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그 지독하게 합리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 혹독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럴듯한 자아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의식적으로 구축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대해 쉽게 간과하는 슬픈 진실입니다. 그 가면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페르소나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지능의 형태였습니다. 눈치껏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꾸어내는 그 훌륭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가면이 훌륭하고 유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번개가 내리쳤을 때 당신이 정성껏 꾸며낸 자아, 밑바닥에 숨쉬고 있던 진짜 깊은 자아와 마침내 경이로운 접촉을 이루어냈을 때 이 낡은 페르소나는 종이 조각처럼 단번에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느린 속도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페르소나의 느린 죽음은 거의 모든 영적 전통들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지독한 애도와 슬픔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낡은 허물을 벗는 과정은 무조건 기쁘고 환희에 찬 것이어야 한다고 세뇌받아 왔습니다. 자유를 찾았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벗어던져야 할 이 답답한 가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껍데기 가면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왔던 당신의 유일한 생존 방식 전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맺어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고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맺고 유지했던 과거의 당신, 그 특정한 버전의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변화에는 반드시 가혹한 대가가 따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피 흘리며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페르세포네는 자발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지옥의 밑바닥 명계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끔찍하게 납치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지하 세계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평생 알고 지냈던 모든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무참히 벗겨지고 뜯겨나갔습니다. 그녀를 수놓았던 화려한 꽃들, 따스한 빛, 찬란한 젊음,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익숙한 세계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고대의 신화들은 이 처절한 하강의 과정을 결코 서둘러 건너뛰지 않습니다. 신화는 그 잔혹한 상실 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추락과 죽음이 가져오는 그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완벽하고 철저한 하강을 겪어낸 후에만 페르세포네가 실제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을 부대끼며 어둠이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도록 허락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지상세계의 그 누구도 감히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면의 바닥을 찢고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책에서 읽고 외운 가짜 권위가 아니라 지옥을 통과한 자의 묵직한 진짜 권위 말입니다. 융은 이 페르세포네의 신화를 매우 의도적으로 차용했습니다. 그는 페르소나의 붕괴, 즉 자아의 죽음이 곧 명계로의 추락이자 하강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하강은 우리가 피해서 돌아가야 할 우회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정면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유일한 진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독한 상실의 슬픔을 건너뛰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실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
더 용하다는 명상법을 찾거나 영적인 긍정주의로 자신을 세뇌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상실하고 있는 그 묵직한 고통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융은 너무나도 차갑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결코 진정한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약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진통제로 적당히 관리될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진짜 고통 말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그 상실의 고통을 견지 못하고 성급하게 새로운 정체성이나 가면을 찾아 도망치는 것입니다. 서둘러 새로운 영적 커뮤니티에 들어가 소속감을 찾거나 힙하고 멋져 보이는 새로운 영적 라벨을 자신에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세속적인 언어 대신 화려한 영적인 언어로 치장된 새로운 버전의 페르소나를 급조해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자아를 겉모습만 다를 뿐 똑같이 거짓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가짜 자아로 땜질하려는 시도입니다. 절대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중간지대에 묵묵히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둡고 캄캄한 번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번데기 속은 결코 아늑하거나 평화로운 힐링의 공간이 아닙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단순히 등 뒤에 날개만 뚝딱 달고 나비로 부분적인 변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의 몸은 그 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끔찍한 액체 상태, 즉 완벽한 무의 상태로 완전히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무의 상태, 그 처절한 끝에서야 비로소 이전의 상태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형태조차 없는 무모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실패했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스러운 해체 과정이 우주의 완벽한 섭리대로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방금 당신이 읽은 이 구절이 당신 내면에 아주 깊고 진실된 어딘가에 묵직하게 와닿았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짊어지고 있던 그 억눌린 상실감에 가닿았다면, 방금 전까지는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해 그저 가슴만 치며 앓고 있던 그 지독한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333을 남겨주십시오. 융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마음의 상징 언어에서 333이라는 숫자는 영혼이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처절한 정직함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혼이 바로 그곳에 서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을 찾아온 두 번째 그림자, 그리고 오직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닿을 수 있는 곳.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미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는 그 끔찍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믿고 있다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끓어오르는 분노, 수치심, 공포, 질투, 그리고 당신이 수년 동안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당신의 가장 추악한 부분들을 이미 용기 있게 마주하고 다 해결했다고 믿었다면, 네,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위대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으며 그 과정은 확실히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이후의 맑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다시 지독한 어둠이 몰려올 때 당신이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벽하게 정화하고 극복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불쾌한 감정들이 좀비처럼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 당신이 완전히 끊어냈다고 확신했던 그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의 패턴이나 성격적 결함들이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형태로 다시 당신의 삶을 헤집어 놓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너무나도 뻔하고 절망적입니다. 아,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내 모든 수련과 깨달음은 수포로 돌아갔고 나는 또다시 퇴보하고 말았어. 하지만 융이 발견한 이 절망적인 순간의 의미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 즉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이 회전하며 깊어지는 나선형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영혼은
한 번에 그 모든 어둠과 상처를 모조리 쏟아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는 애초에 그렇게 단순하고 얄팍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당신이 그 어둠을 감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수용력에 맞춰서만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치부와 상처를 마주했을 때 붕괴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당신의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면의 근육과 지독한 정직함을 갖추었을 때에만 비로소 다음 층위의 어둠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음 이전에 첫 번째 층위의 그림자를 진정으로 마주하고 통합해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거기서 안주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확장은 당신 내면에 훨씬 더 밝고 강력한 새로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흐릿한 빛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내면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창고까지 비출 수 있는 강렬한 빛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를 당신의 가슴 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방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는 방이 아주 좁은 일부만을 비춰줍니다. 가구에 부딪히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빛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촛불을 치우고 환한 스탠드 램프를 켜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촛불의 어스름한 빛 속에 숨어있던 방의 구석구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와 얼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램프마저 끄고 방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완전히 젖혀 대낮에 눈부신 태양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만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전부 다 보게 됩니다. 당신이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워두었다고 착각했던 가구 위, 램프 빛조차 닿지 않던 미세한 표면 위에 소복이 내려앉아 있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먼지들까지 모조리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뽀얗게 쌓인 미세한 먼지들은 당신이 퇴보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방을 비추는 빛의 강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 당신 내면의 영적인 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하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빛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은밀하고 미세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더 깊은 층위의 그림자들을 낱낱이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행을 게을리했거나 영적으로 실패해서 이 그림자들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첫 번째 그림자 작업을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층위에 진짜 끝판왕 같은 그림자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층위의 그림자는 이전에 당신이 겪었던 분노나 슬픔, 공포처럼 원초적이고 투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되었으며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그림자는 놀랍게도 지혜라는 성스러운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영적 의상을 차려입고 당신을 속입니다. 그것은 고고한 자비심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타인에 대한 조용한 우월감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은밀한 인정투쟁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의 복잡한 상처를 피하기 위해 벽을 치는 행위를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포장하는 비겁함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나약한 진짜 모습을 들키기 싫어 숨는 행위를 나를 지키는 건강한 바운더리라고 그럴듯하게 부르는 지독한 자기 방어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띄게 악하거나 흉측한 그림자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지능적인 그림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이 고단수 그림자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퇴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도달했다는 압도적인 전진의 증거입니다. 융은 이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가장 정확하게 찔러내는 위대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고 시각화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직면할 때에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 더 많은 빛을 추가하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이미 밝혀진 빛을 통해 드러난 그 지독한 어둠에 당신의 진실된 의식을 가져다 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당신을 다시 찾아와 괴롭히는 이 그림자는 깨달음 이전에 만났던 그 얕은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강력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퀄리티의 어둠입니다. 당신은 결코 퇴보하며 땅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전 고통과 수련이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둔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미칠 듯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편안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그림자 직면과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직면 사이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그림자 직면 때 당신은 맹수 앞에 던져진 먹잇감처럼 공포에 떨었지만 지금의 당신은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대한 맥락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온몸으로 부딪혀 겪어낸 수많은 파도들을 통해 이제는 당신 내면의 어떤 끔찍한 괴물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에 잡아먹히거나 산산조각 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는 것, 시선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가장 위대한 영적 작업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내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그 교묘한 그림자들 중 하나를 스스로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수치심에 빠져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영적인 지혜인 척하면서 내 자아를 방어하고 있었구나라고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순간적인 명료함으로 자신을 꿰뚫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고상하고 영적이라고 믿었던 당신의 태도가 사실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자기 방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직면했던 그 번쩍이는 진실의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서늘한 인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11, 111을 남겨주십시오. 융이 평생에 걸쳐 그려낸 무의식의 지도에서 111이라는 숫자는 진정한 자기 인식의 위대한 첫 번째 순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알량한 자기 방어나 체면보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순간의 상징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5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지독한 고독. 지금부터 저는 온갖 달콤한 말로 가득한 영성 커뮤니티나 명상센터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당신에게 직접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매우 차갑고 잔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특정한 과도기에 접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적 끈적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무리에 속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찾아오는 이 철저한 고립감은 당신에게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따돌림당하는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진짜 당신과 맞는 부족이나 도반을 찾지 못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아직 덜 높아져서도 아니며 당신이 영적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 고독의 진짜 원인은 융이 그 특유의 냉철하고 정직한 언어로 명명했던 바로 그것, 의식의 무게 혹은 의식의 짐 때문입니다. 이 의식의 짐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비유나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의식이 확장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실에서 매일 겪어야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의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저 웃고 떠들며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만 당신은 그들 사이를 흐르는 거대한 무의식의 흐름을 봅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사건이 구체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에 그 미세한 기운과 방향성을 미리 감지해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 안에서 당신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말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말하지 않는 것들의 그 무거운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껴버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완벽하게 홀로 존재하는 심연의 고독 속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홀로 세상을 수신하고 해석해야만 하는 자의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외로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여정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암묵적이고 달콤한 약속은 네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수록 너는 세상 만물과 더 깊이 연결될 것이고 사람들은 너의 맑은 기운을 이해할 것이며 마침내 너와 주파수가 맞는 소울메이트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약속이 현실이 되기 전 그 중간 단계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길고 긴 사막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그 찬란한 영적 성장 자체가 당신과 당신이 평생 숨쉬고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균열과 심연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우주의 거대한 진실과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 사이의 그 잔인한 격차 말입니다. 융은 너무나도 뼈아픈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 진실들을 타인에게 도저히 전달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리고 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나 홀로 품고 있어야 한다는 그 끔찍한 고립감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진짜이며 영혼을 진동시키는 진실이 꿈틀대고 있는데 내가 속한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담아낼 그릇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 특정하고도 지독한 외로움 말입니다. 융이 아주 깊이 심취하여 읽었던 철학자 니체 역시 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아주 냉정하고 기하학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고도,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며 비행하고 있을 때 그 물리적인 고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지독한 현기증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당신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뿐이다. 저는 당신이 이 니체의 문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높이 날고 있는데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구나 라는 영적인 오만과 자아팽창의 먹잇감으로 아주 쉽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당신을 멀리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향한 정과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익숙하게 사랑했던 과거의 당신, 그 특정한 버전의 당신이 무서운 속도로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상실하는 중이기에 그것은 진정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며 그들의 그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당신에게도 찢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줄 결정적인 구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고립과 고독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거대한 다름이 있습니다. 고립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연결되지 못해 고통받는 자의 병적인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탱하고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풍요로워진 사람이 기꺼이 스스로 선택한 숭고한 홀로 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은 고립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거룩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지금 당장에는 절대 그렇게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저 세상 천지에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홀로있음 속에서 당신이 묵묵히 빚어내고 있는 그 단단한 퀄리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내면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깊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사람을 만나러 도망치지 않고 텅 빈 방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온전히 버텨내는 그 엄청난 내면의 근육,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에게 찾아올 모든 진짜 인연, 당신의 영혼과 공명할 그 경이로운 진짜 연결들을 쌓아 올릴 가장 완고하고 위대한 주춧돌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인 것은 당신이 어디가 망가졌거나 성격이 파탄났거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너무 예민하고 강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인 진짜 이유는 당신의 진짜 빛을 알아보고 함께 공명해줄 그 진짜 인연들이 아직 당신의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너무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당신의 텅 빈 마당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흔해 빠진 가식이나 조작된 페르소나가 아니라 가장 진짜이고 가장 깊은 당신 자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깨달음 그 너머의 궁극의 단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영성 단체들은 영적 여정을 보통 두 가지의 뚜렷한 단계로 나눕니다. 바로 구도자, 즉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와 발견자, 즉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구도자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목마르고 배고프며 손을 뻗어 세상의 이치를 갈구합니다. 자신의 이 혼란스러운 삶과 상처들을 단번에 이해시켜줄 강력한 우주의 징표나 극적인 깨달음의 한 방을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발견자는 그토록 원하던 깨달음의 불꽃을 맞은 후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침내 어딘가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으며 현실과 완전히 새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안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 심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융은 이 얄팍한 두 가지 단계의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세 번째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끝없는 구도의 시간과 강렬한 깨달음의 시간을 모두 겪고 난 그 처절한 끝에서야만 비로소 진입할 수 있는 문입니다. 융은 이 궁극의 단계를 초월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고 자아에고가 아닌 진정한 자기 셀프와의 진짜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단순히 진리를 알아낸 발견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목격자이자 관찰자입니다. 목격자란 세상의 모든 이치와 해답을 완벽하게 다 알아낸 오만한 도사가 아닙니다. 목격자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추악함과 아름다움, 빛과 어둠을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시선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내면의 끔찍한 괴물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려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괴물에게 집어삼켜져 무너지지도 않으며 그저 그 모든 것을 직시하고 견뎌내는 경이로운 수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도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세상과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발견자는 더 이상 타인의 거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로움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그 평화로움마저 뛰어넘어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 목격자는 자신이 가진 그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든 모습들을 동시에 한 품에 끌어안습니다. 빛나는 영성과 지독한 그림자, 영웅적인 강인함과 짐승처럼 울부짖는 상처, 거룩한 명료함과 늪처럼 빠져드는 혼란스러움. 이 극단적인 양극단의 모순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워버리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 모든 극단들이 자신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껴안고 버팁니다. 한국의 태극문양이 음과 양의 극단적인 소용돌이를 하나의 원 안에 완벽하게 담아내듯 말입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듯이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평생 동안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모든 본능, 즉 불편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는 그 이기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그 지독한 모순들을 서둘러 해결하거나 좋은 쪽으로 덮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순의 지옥 한가운데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쏟아진 축복에 대해 눈물겹도록 깊은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이 삶을 버텨내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참혹한 대가와 희생들에 대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슬픔을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경이롭게 치유된 강인한 사람인 동시에 여전히 작은 말 한마디에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치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품을듯이 거대하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부드러울 수 있으며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치 앞을 모르고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일 수 있고 이미 모든 것에 완벽하게 도달한 존재인 동시에 여전히 매 순간 끝없이 부서지며 진화해가는 진행형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이 지독한 모순의 극단들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여 안주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목격자는 그 극단들이 만들어내는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융은 이처럼 모순의 긴장 한가운데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그 숭고한 행위야말로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장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용광로라고 이해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어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서 찢어지듯 으르렁거리는 그 극단의 감정들을 묵묵히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견뎌내는 그 순간에 위대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쪽 극단을 없애버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극단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제3의 완전히 새로운 초월적 위치를 창조해내는 인간 영혼의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틱나탄 스님 역시 양극단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상호의존, 인터비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진리와 현실은 선이나 악, 빛이나 어둠 등 어느 한쪽 극단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관계성 속에서 그 양극단이 맞닿아 스파크가 튀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존재한다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이 경이로운 철학이 우리의 일상과 내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을 때 더 이상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무언가가 거칠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있는가? 언어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내면의 지각 변동은 우주를 뒤집을 만큼 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은 당신을 감정의 늪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킵니다. 당신은 그 통제 불가능한 분노 자체가 되고 심연의 슬픔 자체가 되고 미칠 듯한 기쁨이나 앞이 안 보이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감정과 완벽하게 동일시되어 감정의 폭풍에 이리저리 무참히 휩쓸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 내 안에서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내가 목격하는가? 은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거친 감정의 폭풍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절대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여백과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이 숭고한 여백 덕분에 당신은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혀 괴물이 되지 않고도 그 감정의 실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외면하거나 차갑게 회피하는 비인간적인 초탈이나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현존입니다. 가식도 방어막도 없는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현존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주 맑고 투명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가만히 지켜보아 주듯이 당신 자신의 그 미쳐 날뛰는 내면 세계를 향해서도 정확히 똑같은 퀄리티의 맑고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비범한 능력을 가리켜 진정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를 완성해가는 사람의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표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취란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고상하고 비현실적인 평화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흔들림 없는 맑은 마음 상태에 영구적으로 머무는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취란 지금 당장 당신이 어떤 지독하고 비참한 꼴을 하고 있든 엉망진창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든 간에 당신의 그 진짜 상태와 완벽하게 그리고 뼈 아플 정도로 정직하게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량한 영적 퍼포먼스 없이 내 안의 고통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무지한 발버둥 없이 심지어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지?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데 라는 그 오만하고 강박적인 통제 욕구 없이 말입니다. 그저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미치겠으면 미치겠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모든 진실의 상태와 오롯이 함께 존재하는 경이로운 포용력. 융은 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특권은 마침내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가 되는 것이다.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깨달음을 얻어 위대해진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치열하고 모순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숨쉬고 있는 당신, 바로 지금 온갖 상처와 빛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 현실의 당신이 되는 것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당신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헛된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 일을 하십시오. 깨달음의 거친 폭풍과 그 이후에 깊은 침묵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아주 무겁고도 거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너무나도 정직하고 절박한 질문이며, 따라서 가장 뼈아프고 정직한 진실의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적당히 위로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영적이고 아름다운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실제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대답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 뻔하고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낡은 자아가 처참하게 붕괴되는 깨달음을 겪고 정들었던 페르소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림자 작업의 지옥을 뚫고 나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의 극심한 혼란을 모두 겪어낸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겪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여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그럴듯하고 위대한 새로운 목적, 거룩한 소명,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미션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지독한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겠다며 발벗고 나섭니다. 타인에게 깨달음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영적 경험을 자랑스럽게 공유하며 세상을 돕겠다며 봉사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 자체는 선의에서 비롯된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지점에서 매우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일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뜯어보면 여전히 당신 내면의 깊은 울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조립해 들어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짜 질문인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시면의 물음에는 가닿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찾아낸 그 거룩하고 빛나는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다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영적 페르소나, 즉 또 다른 가짜 가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가면은 겉보기에는 과거의 세속적인 가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진정성 있어 보이며 인류애와 같은 숭고한 가치들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성공과 직업의 타이틀에 집착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대기업을 다니며 어느 동네의 아파트에 사는지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조차 이 빌어먹을 성취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창한 역할을 찾아내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융은 대부분의 기성 철학이나 영적 전통들이 뭉뚱그려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고 단호하게 분리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 캐리어과 천직 혹은 소명, 보케이션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구조 안에서 직업 캐리어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행하는 급급대기의 일, 사회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명함에 적히는 타이틀입니다. 반면에 소명, 보케이션이란 생명 그 자체, 혹은 우주가 당신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어달라고 부르는 그 깊고 묵직한 내면의 부름입니다. 소명은 직무기술서나 거창한 사명 선언문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일의 종류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방식, 당신이 머무는 그 현존의 퀄리티 자체입니다. 당신이 온갖 가식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독특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당신이 세상에 뿜어내는 그 주파수,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당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세상에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실된 태도로 머무르는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맑고 깊은 주의력을 기울여 주는지가 소명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영혼 밑바닥까지 닿을 수 있는 그 대화의 깊이. 당신이 그저 조용히 어떤 방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 방 안의 공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그 신비로운 기운. 융의 자서전에는 너무나도 가슴을 치는 일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융의 진료실에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노력한 끝에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가 정해놓은 완벽한 매뉴얼대로 삶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등바등 노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영적인 척, 대단한 척하는 모든 가식적인 연기를 멈추고 온전히 맑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당신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처럼 도저히 숨길 수도 통제할 수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자 소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외부적인 지표로 볼 때 그는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지독하게 병들어 있었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융 앞에서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융 박사님, 저는 평생 동안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이 사회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인생은 이토록 지독하게 끔찍한 공허함 뿐인 겁니까? 그 남자의 절규에 대한 융의 대답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뻔한 상담 기법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존재 자체를 갈라놓는 뼈아픈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융은 그를 조용히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대체 누구의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남자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을 떨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 내가 평생 동안 잘못된 중심점, 즉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가짜 중심축 위에서 내 소중한 인생을 쌓아 올렸다는 그 참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바닥의 지점에서부터 당신의 진짜 소명은 시작됩니다. 지금 깨달음 이후의 빈 공간에서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진짜 목적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나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 새로운 직업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때로는 과거의 습관과 싸우느라 고통스럽지만 갈수록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지는 일상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제도 한 달 전에도 하고 있던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일들을 당신 내면에 완전히 다른 깊은 장소에서부터 길어올려 다시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결핍과 두려움에 쫓겨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그 끔찍한 동기에서 벗어나 내면의 충만함과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순수한 기쁨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껍데기 역할에 끌려다니는 대신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당신의 삶을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내면의 이동은 겉보기에는 전혀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거대한 우주의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지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그것을 세포 하나하나로 완벽하게 느낄 것입니다. 길가의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의 깊이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의 묵직함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순간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숨막히는 신비로움과 무게감을 안고 당신의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경이로운 감각 속에서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깊은 마음속을 맑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선명해질 것이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꿈속을 헤매지만 안을 바라보는 자는 마침내 거짓된 꿈에서 깨어난다. 당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은 바깥 세상을 더 두리번거리며 훌륭한 멘토를 찾거나 트렌드를 좇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향해 가장 뼈아프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깊이 응시할 때에만 비로소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의 것이 아닌 온전한 내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 영혼 전체가 떨림으로 증명할 때 당신의 비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이 달려가서 쟁취해야 할 저 멀리 앞쪽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온전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길고 깊었던 이 내면의 여정, 그 마지막 끝에 닿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기나긴 영적 여정 속에서 어떤 거대한 챕터 하나가 마침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란한 팡파르가 울리는 극적인 해피엔딩이나 모든 갈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깔끔한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영혼의 밑바닥을 흔드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치열하게 나라고 믿고 껴안았던 그 낡은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지금의 나일 수 없다는 그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감각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지금 정확히 떨리는 경계선 위에 서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댓글에 999, 999를 남겨주십시오. 칼 융이 평생의 업적을 통해 그려낸 인간 정신의 그 장엄하고 상징적인 지도에서 999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자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뛰어들기 직전 당신의 영혼이 들이마시는 마지막 깊은 심호흡을 상징합니다. 부디 아래에 그 숫자를 남겨 당신 영혼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새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테메노스의 그 깊고 두려운 침묵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을 집어삼켰던 그 고요함이 공허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웅장한 깊이였음을 당신은 이제 온몸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유혹하던 자아 팽창의 그 교묘하고 화려한 함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적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불꽃마저도 알량한 인간의 에고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얼마나 천박하게 훔쳐쓰고 오용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직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해온 페르소나가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그 참혹한 상실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라는 가짜 위안으로 덧칠하지 않고 당신이 잃어버린 그 과거의 자아를 깊이 애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깊은 무의식에서 다시 기어올라온 두 번째 그림자층 위에 끔찍한 나선형 계단을 기어코 통과했습니다. 깨달음 이후에 다시 찾아온 그 지독한 어둠과 미묘한 가식들이 당신이 퇴보했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영혼의 더 깊고 거룩한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는 경이로운 접근 권한임을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확장이라는 짐이 가져다주는 그 형벌 같은 고독의 뼈, 시린 무게를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찢어지는 외로움이 세상과의 병적인 고립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되고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숭고한 고독의 작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가엾은 구도자에서 안주하려는 발견자를 넘어 당신 안의 빛과 그림자, 거룩함과 찌질함을 모두 한 품에 껴안고 무너지지 않는 목격자라는 그 궁극의 단계까지 처절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소명이란 이력서에 추가할 새로운 직업 타이틀이나 그럴듯한 간판이 아니라 평생을 매달려온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내가 될 때 저절로 발산되는 존재의 빛이라는 것을 당신의 영혼에 아로새겼습니다. 칼 융은 이 모든 폭풍 같은 과정이 끝난 후에 인간의 상태를 개성화 이후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여정의 끝, 즉 영원한 안식이 펼쳐지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의 가르침이나 낡은 지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의 두 발로 걷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진짜 걸음입니다. 당신이 걷게 될 앞으로의 지형이 평탄하고 선명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세상은 혼란스러우며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도가 없는 그 거친 야생을 걸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마침내 당신 자체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나침반, 바로 그 위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 날들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등대처럼 남겨진 문장이 되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눈부시도록 찬란한 아름다움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겪어내십시오.
그리고 그저 묵묵히 계속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감정도, 당신이 느끼는 그 어떤 지독한 고통도 결코 영원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융은 이 말을 임종을 앞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어제까지의 낡은 당신은 죽어버렸고 내일의 새로운 당신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경계선 위에 서서 온몸을 떨고 있는 당신을 향해 이 위대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처절하며 그래서 가장 미치도록 경이롭고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부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걸어가야 할 이 위대한 여정 앞에는 아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다채로운 층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단언컨대 당신이라는 경이로운 우주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찬란하고도 고통스러운 층위들을 완벽하게 겪어내고 부딪히고 껴안기 위해 애초에 그렇게 눈부시게 창조되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